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339페이지 신약성경. 찾았으면 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마음을 모아서 같이 공독을 합니다.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9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본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과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활하신 이 아침에 주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밭을 잘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양심도 없네. 우리가 양심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화인을 맞은 그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금욕주의와 또 친구를 금하는 그런 화인 맞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예입니다. 모두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9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 4장 1절 첫 시작하면서 그러나라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앞에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고 이 그러나라는 그 이어주는 단어입니다. 앞에 어떤 말씀들을 하고 그러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주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앞으로 넘겨서 3장 14절부터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는 원래 바울과 같이 주님을 복음에서 같이 동행하던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와 같이 가서 보니까 그 에베소 교회에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했던 겁니다. 나는 거기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교회에 이 질서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거기에 디모데를 남겨두고는 바울은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디모데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앞으로 한 장 넘겼어요. 일단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음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아멘. 마게도냐가 어디에 있는지 이 그림을 한번 봅니다. 마게도냐는 여기가 지금 마게도냐로 이 복음 사역을 하러 가던 바울 일행이 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거기서 가서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많은 문제성을 본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거기에 머물게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2022년도 7월 11일부터 우리가 터키 여행을 했잖아요. 터키, 그리스. 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다녔던 이 여행을 했던 곳에 우리도 같이 이렇게 여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추억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갔다 와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도 그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그때 그것이 기회였다. 지금 가자 그러면은 힘이 들어서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는 참 용기를 내가지고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자매님이 권하셔가지고 그 근거에 저희들이 가지 못할 입장이 됐었지만 따라갔다 와서 이 지도를 보면서 참 잘 갔다 왔다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바울과 디모데가 이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다가 이 에베소 교회에 이 디모데를 머물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마게도냐는 원래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저 마게도냐 지역에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저쪽으로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3장 14절 15절 다시 또 읽어봅니다.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교회요 진리의 기름으로.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에 가가지고 빨리 일들을 마치고 계획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빨리 일들을 마치고 에베소로 돌아가려고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들이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행이 지체될 것 같으니까 이 디모데에게 편지로 먼저 몇 가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권면의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 내가 미처 도착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또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편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게 하려 함이니 그것이 뭐예요? 이 집은 뭐라 그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건물이 이 교회는 아닙니다. 거기는 모이는 장소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모이는 장소이고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누가 설계를 하고 세워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또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교회는 누가 세워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내 교회를. 저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지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들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안 된다. 하나님이 끝까지 교회를 지켜주시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그만두게 하시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많이 편해졌습니다. 두세 사람 믿는 곳에 나도 거기에 가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다 저떻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왜 그런가를 이 말씀에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자, 15절 하반절 제가 볼게요. 이 집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 없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방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뒷 말씀을 보면은 교회의 진리의 뭐라고 기둥과 터니라. 기둥이 뭐예요? 기둥은 집을 지을 때 세우는 것이 기둥입니다.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은 기둥이 튼튼해야 됩니다. 사람이 세우는 기둥은 이거는
항상 불완전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둥은 영원한 기둥이라는 거예요. 이 기둥을 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집을 짓기 위해서 기둥을 튼튼히 만들고 그리고는 또 뭐예요? 기둥과 터라는 것은 건물이나 구조물을 짓기 위해서 닦아놓은 장소를 터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265페이지 10절에서 11절을 찾았으면 3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둔 자가 없으니 이 터가 누구예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기둥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터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가 세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3장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일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지셨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에 관하여 7가지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경건의 비밀이었다. 그분이 경건의 비밀이었다.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베르지온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의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버지와 창세 전에 계셨다. 그것이 비밀입니다. 비밀 속에 숨어 있었던 분이 이 말세에 세상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그는 육신으로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일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여기에 바울은 7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시는데 두 절은 육신으로 나셨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계시다가 세상 죄를 위해서 성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임을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영으로는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9페이지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영화롭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을 하시고는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렵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려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도 영광을 받을 수 있게끔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3장을 봅니다. 16절 영어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는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성경은 여러 곳에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고 수종 들고 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무덤에서도 예수님이 천사들이 나타나 있고 또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도 거기에서도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이 수종을 들고 하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간단하게 더 깊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 속에 이 말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하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만국에 전파되시고 만국에 전파되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또 한번 보고 갑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의 지경까지 계속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된 복음 역사가 지금 오늘날에도 쉬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내용은 한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다.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메시아예요. 이렇게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듣고 깨닫고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음을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7가지에 대해서 자기하게 자기가 가서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바울이 못하니까 편지로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3장 내용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는 4장 1절 들어서면서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4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따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바울 사도는 이 앞에 경건의 비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 말을 하고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반대되는 악한 사상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임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하잖아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에서 떠나면은 그 사람들은 악한 영과 귀신의 지시를 받아요. 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면 그렇게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은 미혹해 하는 영과 그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잠깐이라도 세상과 벗에서는 안 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 2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19절부터 23절까지를 쭉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랏 라모시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 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느니라. 이 아합 왕은 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이 열왕기 상을 쭉 읽어보면 이 아합에 대한 내용들이
길게 나옵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는 왕이 이 아합왕입니다. 그리고 이사벨이 부인을 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이 아합왕을 22년 동안 왕위에 앉혀놓으셨어요.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런 악한 왕을 빨리 제거를 하시지 않고 왜 22년 동안이나 왕위에 그냥 두셨을까?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왕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고 계셨던 거예요. 네가 이제는 돌아오려나? 그렇게 참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뭐냐면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계속 이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에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만 이 아합 왕은 말을 듣지를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거짓 영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이 아합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뒤로 한 장 넘겨서 34절,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대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체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미가야 선지자가 앞에 충분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 아합왕은 그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아람 왕은 여기가 아람 왕국입니다. 여기는 북이스라엘, 여기는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저 아합 왕이 아람 왕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전쟁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죽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미가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결국 이 전쟁터에 나가서 유다왕은 살아보았고, 이 아합왕은 저 전쟁터에서 이렇게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귀신과 마귀의 꼬임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결국 저렇게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한번 봅니다. 본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화인을 맞았다. 화인이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이게 많은 거예요. 소등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불도장이에요. 이 쇠로 도장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내 소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화인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요. 313페이지. 17절에서 20절까지를 같이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배우지 아니하려는 옛날에 노예 시대 주인이 이 노예를 이 사람은 이 노예는 내 거야. 자기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 분도장을 만들어 가지고 노예 덩어리에다가 팍 찍어버려. 그 고통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화상을 입고 살이 다 익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만 거기는 감각이 없어져. 굳어져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사람들이 저 가끔 영화를 보면은 아프리카 같은데 그런데 보면은 맨발로 다니잖아요. 우리는 그 맨발로 다닐 수 있어요? 그런 밀림 속을 우리는 못 다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다녀요? 맨발로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이게 굳어져가지고 살이 웬만큼 가시도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화인을 맞으면은 이게 노예 덩어리에 화인 맞아가지고 거의 굳어져가지고 감각이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그렇게 둔해져요. 그러면은 웬만한 악을 행해도 악한 줄은 몰라요. 감각이 무뎌져가지고. 조금 전에 읽어본 우리 이 아왕도 나쁜 짓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게 무뎌져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세상으로 한번 발을 옮기면은 재미를 느끼면은 처음에는 어때요? 아, 이거 안 되는데? 두 번째, 이거 안 되는데? 세 번째는 안 되는데? 자꾸 나중에 말이 줄어집니다. 그럼 나중에는 그만 둔해져가지고 막 해요. 화인을 맞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양심이 무뎌지는 겁니다. 그것을 화인 맞는 거예요. 화인을 맞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 2절을 봅니다.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이 외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않고 세상 것을 따르는 것이 외식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이 세상 것을 갖다 놓고 외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혼인은 죄로 간주한 거예요. 혼인을 하면 안 돼. 사람은.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또 음식도 가려 먹어야 돼. 육식은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사람은 육식도 혼인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특히 결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하나님 계획 속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막는 것은 마귀의 쓰임에 마귀의 종노릇을 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화인 맞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한 번 읽어볼까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어떻다고요?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감사하게 받아 먹으면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은 우리가 감사하게 하면 된다. 그것을, 그 내용을 믿음의 아들의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거기서 그것을 잘 가르쳐라. 그 말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자기를 이 성경이란 거울에 하나님 말씀에 비춰가며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음식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감사하게 먹으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걸 못 먹고 한 거는 뭐예요? 마귀의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선한데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아가지고 먹으면 된다. 그렇게 바울은 거듭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주신 것은 그 어떤 것도 쓸모없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은 교회 속에 숨어있는 이단자들을 경계하고 또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는 마귀를 쫓지 않는 화인을 받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마귀를 쫓지 않는, 발맞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천지에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발맞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저는 저희들의 삶이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지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큰 은혜로 그 가정의 화목과 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정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참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